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도구를 이용한 기적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령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언제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재앙을 내렸고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또한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요. 자신의 돌팔매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는요. 요단 강물을 가지고 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적에 사용했던 그 도구를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지팡이를 다른 사람이 휘둘러도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다윗이 던진 돌을요, 더 힘센 사람이 던진다고 해서 골리앗이 쓰러졌을까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씻는다고 해서 나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모세에게 지팡이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홍해가 갈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다윗도요, 다윗에게 굳이 돌팔매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이처럼요, 기적과 같은 그런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와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기적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밀양성결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요,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큰 기근의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으게 하셨고 마침내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바로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 안에 애통함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함의 눈물. 여러분, 여기서 애통은요, 마음의 아픔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아픔, 마음의 슬픔, 마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은요,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타인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타인이 어떻게 나를 아프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애통은요, 공감에서 나오게 되는 아픔과 슬픔의 감정이 애통입니다. 저 사람이 남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상처가, 저 사람의 아픔이, 저 사람의 처지를 내가 공감하여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은요,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도저히 느낄 수가 없는 감정입니다. 관계없다. 저 사람은 나랑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애통의 눈물을 절대 흘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은요,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주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여 베냐민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고,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요, 유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소리 질러서 모든 시종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크게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요, 바깥에 있던 애굽 사람들과 저 멀리 바로의 궁전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요셉은 베냐민을 놓고서 형들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요,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버릴 것인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형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지금 상황에 굉장히 몰입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냐민은 내 형제입니다. 베냐민은 버릴 수 없는 내 형제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 때문에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할 수 없으니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더 이상 형들을 자기 형제로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의 그 변화를 보고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마치 재판하듯 상황을 정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이 지난날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라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형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끝을 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끝을 맺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선징악은 일어났을지 몰라도 가족이 회복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은요, 항상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불안해하며 요셉을 두려워하고 또한 요셉의 얼굴을 항상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형들은 기근 가운데 목숨은 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형들과 요셉은요, 하나된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큰 소리로 형들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행여나 형들이 여전히 그대로 일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지금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형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요셉은요, 가슴 졸이면서 형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의 고백을 들으니까 요셉은 이제 안도가 된 거예요. 아니, 오히려 형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형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형들이 그동안 뭐 잘했다고 요셉이 눈물까지 흘려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여전히 내 혈육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내 가족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했던 것입니다. 내 가족으로 여기고 내 혈육으로 여겼던 형들이요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은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한 형들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탕자가요 한 짓들을 모든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요 다 붕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당시의 법에 의하면 마을에 탕자 같은 그런 아들이 있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와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라고,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탕자의 형도 가세를 합니다. 걔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다. 탕자의 형도요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탕자를 얼싸 안고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마도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탕자의 아버지만큼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비록 탕자일지라도 아들이 돌아온 것에 아버지는 그저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저 영혼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은혜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주님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면요 반드시 은혜의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간증,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형들은요 죄의식은 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요 진짜 요셉 앞에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은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형제들에게 원하시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형제가 서로 화해하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인간적으로만 화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과오를 하나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애굽에 요셉이 오게 된 것은 형들이 팔아 넘겼기 때문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이 팔아 넘긴 것, 그것은요, 언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셉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서 형들을 용서하는 자신의 관대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얼마나 많이 생색을 냅니까? 내가 안 해주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마음 굳게 먹고 돌아서고 내가 해준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서요, 사실 중간에 자꾸만 나를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나를 끼워 넣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내가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도요, 만약에 형들을 용서하는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냈다면 형들은 계속해서 요셉의 눈치를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요셉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간 요셉이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또한 이 자리에 오는데 거저 왔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또한 인내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고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자신의 고생은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과 후손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거 아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거라고, 요셉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는지 보이지가 않습니까? 물론 요셉 보면 요셉은 믿음이 있습니다. 요셉은 능력도 있습니다. 또한 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한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도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도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주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직 주인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요, 그런 도구만을 사용합니다. 그런 도구를 통해서 주인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은혜의 이야기만 나누십시오.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만을 전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고, 또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며 은혜를 전파할 때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의 기적을, 구원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더 귀하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섭리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섭리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섭리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뜻대로 우리는 쫓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가족들을 전부 애굽에 이주시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어쩌면 요셉은요, 식량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는 것으로 그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무대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무대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한마디로 그냥 열심히 한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대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더욱 이 기간 동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기간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예배에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쫓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큰 역사, 믿음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서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복음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